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1절, Exodus chapter 14 verse 13 through 21, Genesis and Exodus.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두름 기둥도 앞서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나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묻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홍해 앞에서 Today's topic is people Red Sea. 이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었죠. 그들이 홍해 앞에 섰다는 소식을 애굽의 바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해서 잘 훈련된 병사들 이끌고 홍해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풀려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TV나 여러 매체를 볼 때 얼마나 큽니까? 앞에 시원한 강물이 흐르고 있죠. 뒤에는 잘 훈련된 애국 병정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출구 없는 것이죠. 출구 없는 것. Israel stand before the Red Sea and behind them the Egypt armies.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홍해 이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였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Israel people they pray to God, but it was mostly complaint.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을까? 왜 인도했을까? 다른 길도 있는데, 그죠? 그렇다면은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옳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했던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며 겁내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얼마든지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10가지 이적들을 보여줬습니다. 10 miracle God showed to them. Water change blood.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기적. 또 장자를 죽이는 기적.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죠. 이미 하나님이 누군가 그들이 알았습니다. They knew who is the God. God is almighty. God is great.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좀 있었다면, 순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홍이라는 현장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곳에 참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A real faith is proved by the suffering, the cold at sea. 홍해바다라는 고난의 현장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꽃피는 장밋빛 인생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해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앞에 널려져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That's our life.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God is with you always.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God fight for you.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be calm, be silent.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First things, be still, be calm, be silent before the Red Sea.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뭐랍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Be still. Be still.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1분 1초 극복한 위기에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홍해의 위기 앞에서 잠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위기 앞에서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가만히 있으래도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누구든지 한두 가지는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절망이다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한 가지 이상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앞에 우리 아들이 앉아있지만 우리 아들이 완전히 폴다, 완전히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날이 12월 31일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완전히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난다 할지라도 불구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집어넣는지. 그날 밤 기도하고 오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눈물이 그냥 뜨겁더라고요. 경험해봤습니까? 저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게 눈물이 아니라 It's very hot.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때 문득 스치는 생각이 뭐냐, 야 김 목사야, 너 그때 뭐라 그랬지?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예요. 그죠? 아이고, I'm sorry God.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경험 하나하나 있는 것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울왕을 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가 숨었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겸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사울을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권력이 모이고 사람이 그를 따르고 하니까 점점 마음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변해집니다. 사람이 변해집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그가 위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찾아옵니다. 전쟁하기로 온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다의 해변에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하게도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것. 특이한 나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공격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해변에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가 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누군 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he must be wait.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오지 않지요. 대신 사울 왕이 제사를 진내해버립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버린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가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 아는 우리가 다니엘을 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총리였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금신상 위에 기도한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 times pray to God,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30일 동안 커튼 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사정이 너무 급한데요. 30일 동안만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창문을 또 활짝 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못 있겠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했습니다. 상황 앞에 잠잠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사자들이 그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먹지를 못했어요. 사울 왕과 다니엘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했던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믿음 무엇입니까? 인생의 홍해바다 같은, 홍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예전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Second, God does new work through the life of the Red Sea. Expect God's great work.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이려고 그리로 인도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마 두 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에게 가서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여, 우리가 잠깐 정신이 호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방법. 두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Let's jump in the Red Sea. 홍해 바다서 다 점프하는 거예요. 농개처럼. 구차하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자. 두 개밖에 방법이 없을 거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도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세 가지. 똑똑한 사람은 세 가지인데 보통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IQ 100 넘은 사람은 이렇게 할까. 세 가지. 세 가지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가 홍해 바다를 가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미스터 킨젤 지난번 저에게 간증하면서 울더라고요. He cried. He tell me his testify.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he drive car. 차가 턴오버 된 거예요. 프로데에서. 그런데 차가 나무를 박쳤는데 눈을 뚝 떴더니 그 나무가 눈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좀만 더 갔으면 브레이크 his head.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뭐냐? 누군가가 천사죠. 자기를 푹 잡고 있대. 차는 완전히 깨졌는데 his body is okay.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우리 쉽게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할 때 바다가 쫙 갈라지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영화입니다. 영화. 그 성경 뭐냐? 밤새도록 all night God work. strong wind. 동풍을 불어서 뭘 했습니까? 그 홍해바다를 갖다가 막는 거예요. 물을 스피릿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시면은 최근에 김승학 장로님이 홍해바다, 홍해에 대해서 잘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믿었던 성경의 상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홍해바다 갈대바다 있을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가보시면은 사진 나와 있는데 홍해바다 수심이 1200m. The depth is, Red Sea is 1,200 m. The depth. 그 길이는 6km, 6km. 얼마나 큽니까? 2,200m 되는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 가르겠습니까? 밤새도록 양옆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동풍 불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니까 그 깊이가 100m.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데가 100m 된 거예요. 1200m를 밤새도록 하나님이 메꿔가지고 그 주위만 100m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1200m를 딱 가라고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 1200m. 걸어가든 넘어지든 점프하든, 그죠? 어떻게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때 1200m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고 올라오는 것은 모래로 다 막아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 지금 사람들이 그곳에 가셔서 여름에 때 수영도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밤새도록 모래를 집어넣어서 1200m를 100m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나도 일하고 있다. I'm working. 너희도 일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뭐 툭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신 동안 일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Old Testament, Isaiah chapter 55 verse 8. This is very very important. 이사야 55장 8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The skies higher than the land.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My way is higher than your way.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깊다. My thought is the deeper your thought.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 이것을 우리가 memorize,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수는 무엇입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평가하고 생각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안 되겠는데.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되면 하나님도 돼. 이건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if God will to me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He make a miracle for us. miracle.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주가 모자란 그 가나 혼인의 잔치 어떻게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 지식으로는 넌센스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힘껏 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보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홍해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개척하며 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잔잔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였던 기적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To summarize, when we are passing the Red Sea, we must remember two things. One is to be calm. Second, expect the great God's work.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이대하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삶의 승리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우리 원들의 토리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나라
오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